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영광장로교회 유튜브에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의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높습니다. 또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유입되는 구독자도 상당합니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지금도 종교인 이상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분들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치 그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반응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카톨릭의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교의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타 종교인인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 이상으로 존경을 받던 분이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책은 1976년도 출간된 이래 100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책을 출간하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더 이상 출간하지는 않습니다. 중고책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했는데 싸게는 10만 원, 1993년판 무소유는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북동에 있는 대원가게 주인이었던 김영한 여사였습니다. 1987년에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원각 전체를 시주하겠다 법정 스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 스님은 오랫동안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서야 법정 스님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길상사라는 사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의 책을 읽거나 이분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안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책을 읽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도 듣지 말아야 할까? 저도 한때 그런 말을 했지만 교회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선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불교의 용어라기보다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서 도교의 사상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명복의 개념입니다. 국민일보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쓰시면서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명복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은 곳으로 가도록 사자를 위해 빌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말도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합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저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의 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종교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함께 섞여져 가는 비빔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도 보면 유교적인 것이 있고 도교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교 안에도 불교적인 것, 도교적인 것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도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이 섞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교의 영향입니다.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추모 예배, 추도 예배는 불교적, 유교적 영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힌두교의 영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그 시작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독특한 기도 방법입니다. 그 통성 기도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한국 전통 종교의 영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반복해서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종교, 피곤하게 하는 종교를 우리가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를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종교를 가져서 부담감이 생기고 종교를 가져서 피곤하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신경을 쓴다면 그 종교를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복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심판받는 저승을 명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부에서 천상으로, 사람으로, 짐승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저승에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왕을 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재판을 통해서 죽은 자의 앞날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왕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10명의 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들 중에 하나이지 거기에 대장왕은 아닙니다. 이제 명부에 가게 되면 죽은 사람은 49일 동안 이 7일 간격으로 7번 심판받고 100일째 심판받고 1년째 그리고 3년째 되는 날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10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유교에 들어와서 49제가 되고 3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함께 섞여져서 나온 것이 저승의 개념이고 염라대왕의 개념이고 명복, 명부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그 명부에 있는 10명의 왕, 시왕들인데 그 시왕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왕들입니다. 망자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시왕들에게 공양을 드린 적이 있으면 악행을 저질렀어도 눈을 감아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시왕들에게 공양을 올린 적이 없거나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망자를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나 자신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종교와 섞여져서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계속적으로 비빔밥을 말씀드린데 이것 섞어 저것 섞어서 만들어낸 비빔밥과 같은 것이
바로 명부의 개념, 명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명부, 명복의 개념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카톨릭이 가진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연옥과 명복 개념이 비슷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죽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날, 입관하는 날, 발인하는 날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신 날에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3번, 4번 드립니다. 유교도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명복, 명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 도교, 유교의 개념이 합쳐져서 생긴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복이라는 말을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것일까? 이미 우리 입에 붙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도교적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구원이 취소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생전에 경주를 방문하셔서 석굴암을 보시고 남기신 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주 석굴암에 가서 넋을 잃고 불상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안에 불교적인 피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누고 그 종교가 지닌 고유하고 불멸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게 아니라 생내적인 자기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 소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불교적 피도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가진 고유하고 불멸한 가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불교가 대세인 시대에 지어진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면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절 앞에서 불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인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태워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예수님께서 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가 다른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종교를 바꾸어라 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종교와 직업, 사상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가족이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이 외면하실까? 너는 교회 안 나오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믿어도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의 자식들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심한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은 어디에 갔을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일까요? 사람 됨됨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게 사람 됨됨이여 인간성입니다. 종교가 다른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종교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람됨, 인간성이 괜찮았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인간성이 안 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별로인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SNS에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글에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글들을 남겼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게 맞음. 내 지인 교회 근처서 장사하는데 지인도 교인임. 안 밝히고 장사하는데 주방에 작게 십자가 걸려 있음. 그런데 손님으로 온 교회 사람이 봄, 교회에 퍼짐, 올 때마다 교인 할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김,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결국 주일에 정기 휴일함.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요. 같은 교인이니까 할인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정기 휴일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 또 이런 분의 글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모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가장 바쁠 때 테이블 셋 쓰면서 아메리카노 2잔에 뜨거운 물 8잔 달라고 하는 거 보고 종교 안 갖기로 마음 먹었어. 매주 그랬지. 결국 피해 막심해져서 다양한 이유로 그 매장 망했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후 다른 매장서 근무하는데 그 교회는 배달시키면서 자기 교회 앞에 주정차 금지, 배달을 걸어서 하라는 건가? 10층까지 엘베 쓰지 말고 걸어서 와라 해서 배달 기사님들 거기서 배달 들어오면 잘 안 잡음.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테이블 3개를 쓰면서 아메리카노 2잔 시키고 뜨거운 물 8잔. 장사하는 분들 배려도 해야겠지요. 배달을 시키면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를 시키고 주차 금지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되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인간성이 안 좋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병 치유해 줬어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한 피부병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 그것도 종교가 다른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9명이 오지 않았다면 저 같으면 9명 다시 병 걸리게 하겠어요. 병 치유해 주었던 거 취소하면서 너희는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의 없는, 인사성이 없는, 인간성이 좀 덜 된 그들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병 치유를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배웁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가 이방인이어도, 사람 됨됨이가 좀 부족해도 인간성이 좋던지 안 좋던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 좀 다른 경향을 가진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성, 그의 문화, 그의 종교, 그의 가치관, 사상을 존중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종교, 그의 사상, 그의 문화, 그의 인간성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도 커지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릇이 너무 적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지요.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합니다. 쪼잔합니다. 예수 믿는데 쪼잔해요.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 붙어서 명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쓰지 마라 해도 쓰게 되는 게 우리의 언어적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명복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말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한다고 죽으신 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속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까요?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저러면 구원 못 받아,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정신을 신학과 교리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장난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쪼잔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복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설교 중이나 일생활 중에 사용하는 불교 용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인공이라는 단어예요. 주인공은 득도한 인물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 망상이 없는 참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불교 용어로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입니다.
야단은 야훼에 세운 단을 말합니다.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단 법석은 야훼의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게 야단 법석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자주 쓰지요. 찰나. 찰나는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찰나가 0.0013초입니다. 찰나는 불교의 말입니다. 이판사판, 이 말도 많이 쓰실 겁니다. 당회할 때도 재직회 할 때도 이판사판이다, 이런 말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판사판은요, 수행에만 집중하는 스님들을 이판승이라고 하거든요. 수행에만 정진하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로 얘기하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스님이 이판승이에요. 그런데 교인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비유도 마치고 그리고 절에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런 스님들을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판사판이에요. 이판 스님이 있고 사판 스님이 있다라는 말이 이판사판입니다. 아비규환, 아비규환도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아비지옥과 그리고 규환지옥을 말하는데, 두 지옥을 합친 말이 아비규환, 불교 용어입니다. 다반사라는 말도 많이 쓰시지요. 참선 수행을 하는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은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 그 말의 뜻이 다반사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많이 하시지요. 나락은 산스크리트어로 지옥을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불교 용어로 지옥을 말합니다. 살림, 주부들이 살림한다, 가정 살림한다 할 때 이 살림은 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불교 용어에서 만들어진 말이 살림이에요. 사판승이 하는 일이 바로 살림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살림이에요. 뒷바라지라는 말도 많이 쓰시지요. 이 불교에는 바라지 스님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지 스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돕는 분들이 바로 바라지 스님들입니다. 목탁도 치고 꽃도 바치고 차도 만들어 바치는 스님이 바라지 스님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바라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뒷바라지예요. 마귀도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인 마와 귀에서 만들어진 말, 합쳐진 말이 마귀이고, 불교에서 불도의 수행을 방해하는 악한 신을 악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원래 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모든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를 성경대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는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성서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도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장로는 불교에서 지혜와 동망이 높은 원로 승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장로 수보리가 나오고 소림사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도 장로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원래 불교의 용어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서 온갖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전도라는 말도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말이 전도였습니다. 천당도 불교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당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윤회를 위해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가톨릭 교리로 얘기하면 연옥이 되겠지요. 천당보다 나은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천당이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천당이 최고지만 불교에서 천당은 중간 지역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윤회를 위해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불교 용어를 교회가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번역하면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번역자들이 한자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 때도 한자를 선호하는 양반들이 많았어요. 한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성경 번역자들도 순수 우리 한국말보다는 한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불교의 한자를 많이 가져다가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도 되는데 천당, 천국 한자로 번역했고, 웃어른, 지혜 있는 어른을 뜻하는 이 말을 장로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로 말해도 되는데 한자로 기독교로 말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쓰고 있는 불교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이 불교 용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예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불교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건 도교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시작이 힌두교니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배워가야 합니다. 불교 용어면 좀 어떻습니까? 이미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생활에서 쓰는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도교가 원조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가져다 쓰면서 좋은 예배 문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지옥 못 보내서 안달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 치고받고 싸우는 종교들 여럿 있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참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원래 처음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시작될 때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힌두교도 초기 경전에 보면 윤회사상, 이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와 신학이 붙어지고, 그래서 윤회도 생겨나고 업에 대한 개념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불교도 원래는 전생 업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롭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교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불교가 존재합니다. 크게 분류하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영향받은 선불교가 대세입니다. 유대교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시작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음부 수월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천국, 지옥에 대한 표현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병장수 많은 자손 가축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중요했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기원전 2세기경의 유대교 안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파가 나뉘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사와 영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파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두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순복음 다르고 루터교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물으면 즉각적으로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로 성령 받아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톨릭 신자들이나 정교회 신자들은 야, 죽음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이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다 틀리다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따지고 들면 우리의 삶만 피곤합니다. 피곤하게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자가 한 그 말, 종교 지도자가 한 그 말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피곤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두려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내가 가진 이 믿음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기고 믿는 것은 편견과 오만입니다.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가 다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할아버지가 유교의 박해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생전에 유교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셨고 유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유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소를 참배하면서 가톨릭의 제일 어른인 추기경님께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에게 존경의 예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의 종교가 유교건 불교건 참배를 유교식으로 하건 불교식으로 하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불교식 용어라고 말하는 명복을 빕니다. 말했다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상주에게 절을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에게 존경의 예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우리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강원영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강원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배움으로써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을 배운다고 우리 신앙이 없어진다면 그 정도의 신앙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자기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그릇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담아내야 한다. 참 멋지고 근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많이 배워라. 많이 배움으로써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운다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다면, 없어진다면 차라리 그 신앙은 없는 게 낫다. 그리고 이 말씀, 자기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그릇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담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릇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결 여유가 있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종교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싸울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깨달은 바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다면 종교적 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했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저거 안 했다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타인의 안에도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참견, 잔소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릇을 내 그릇으로 삼는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은은한, 사람에게 근사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예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